나만 보고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아픈 지점은 아마도 영적 고립과 자기중심성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영적 연합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자주 자신의 시선을 나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이나 봅니다. 거울은 오직 나의 모습만을 비춥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거울만 보고 창문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서 있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거울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는 제일 아프고 내 성공이 제일 급하며 내 자존심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거울만 보고 있으면 결코 옆 사람의 눈물도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깊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목회적 심정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다니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몇 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엄격하다. 바울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바울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에 졸하다. 설교의 딜리버리, 좀 전달하는 전달도가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바울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여론을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은 딱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목회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시작되었고요. 목회자 바울은 자신의 진심이 일부 교인들에게 거부당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 바로 이전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숨김없이 다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주지 않고 마음을 다 열어 젖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밴댕이 속처럼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인색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다. 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고 편견에 갇힌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 편견에서 벗어나 다시금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기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하고 관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 복음이 진리가 아니냐? 사람 말 듣지 말고 복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과 마음을 주고받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라. 대화를 시작하라. 대화를 하라. 내가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자기 문제, 자기 상처, 내가 억울합니다. 내 성공에 시선이 고정되면 다른 사람의 눈물과 필요는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것을 자기 일만 돌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서신 13권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자기중심성, 이기성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돌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헬라어인데요, 이 스코페오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집중하여 살피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자기 상처, 자기 억울함, 자기 성공만을 스코페오하기 때문에, 깊이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만을 스코페오하는 자들을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마음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일정, 자기 가는 길, 자기 종교, 자기 체면, 자기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는요, 나귀가 있고요,
제일 중간에는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물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림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멀리 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그림에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알고 보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은 자신에게 짱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의 이 시야를 가리는 세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상처에 내가 매몰될 때입니다. 내 아픔만 생각하면 내 옆에서 피 흘리는 형제의 손을 잡을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절대화시킵니다. 그 상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지 그것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치유의 대상이지 그 상처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가 있습니다. 내 성취에 내가 도취될 때입니다. 교만할 때입니다. 내가 이룬 것에 집중하면 그 가정 속에 숨어있던 타인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교만은요, 내 성취는요, 내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드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는 수필집에서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사진입니다. 그녀는 그 수필집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적고 있습니다. 사실 미우라 아야코는 매우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병원을 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내심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독한 구두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랐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번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어 있었음을 알고 선물 받는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라고 그의 수필집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선생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은혜에 익숙함은 고마움에 대한 무감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감각이 없어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야를 가리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 염려에 갇혀버릴 때 나의 시야가 뿌옇게 되고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다가 오늘 내 곁을 지나는 천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영적 근시안으로, 영적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작아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상처에 내가 매몰될 때, 내 성취에 도취되어서 은혜에 너무 익숙해질 때, 내 염려와 걱정, 근심에 갇힐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이 감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작아지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나를 바라볼수록 믿음이 아주 콩알만큼 작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 작품은 김한식 작가의 새로운 시선으로 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 까만 부분은 사람의 손입니다. 손가락도 보이고요, 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김한식 작가는 초광각 렌즈를 활용하여서 자신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선을 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작가의 마음에 와닿아 카메라 앵글 속에 담긴 것이 버드나무 형상을 닮은 철제로 만들어진 조형물이었습니다. 이 철제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때론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서 신비스러움마저 들게 합니다. 이 김한식 작가는 색다른 구도로 남들과 차별화된 작품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작가였습니다. 작가의 섬세한 손끝으로 새로운 멋진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조금만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두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랩 톨스토이.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러분이 이 소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톨스토이 두 노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죽기 전 꼭 읽어야 할 고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골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핌이라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두 노인의 소원은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친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 그래서 두 사람은 일정을 잡는데 서로가 너무 바빠서 일정이 조율되지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핌과 엘리사는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핌은요, 굉장히 걸음이 빨랐습니다. 엘리사가 예핌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예핌과 친구 엘리사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행 중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친구, 자네는 잘 걸으니까 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게. 내가 곧 따라가겠네. 엘리사는 매우 굶주려도 지고 또 물도 먹고 싶어서 여행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다다랐는데 그 집에 들르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었고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엄마 아빠도 바로 모든 것이 뼈 마디만 남아있을 정도로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길이다. 성지순례를 가야지. 하지만 그 양심 한곁에서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아니지, 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는 그 가족에게 발길을 멈추어서 빵을 사주고 돈을 주고 농기계를 마련해주고 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순례를 계속할 돈이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샤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친구 예핌은 계속 여행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엘리사의 얼굴을 여러 번씩이나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기 올 수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얼굴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큰 의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가 그했던 그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옛날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살맛 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예핌을 보고서 정성스럽게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듯이 그렇게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핌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어느 노인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농지도 사주고 그리고 기계도 사주었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는 큰 의무를 가지고 예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실 앞에 예핌은 엘리사가 한 일을 마을에서도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마을에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소문이 퍼져서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굶주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순례를 포기했던 엘리사, 그때 에핌은 깨닫습니다. 엘리사는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미 그가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나의 거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너머로 세상과 이웃을 보고 그들을 엘리사처럼 껴안아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에핌은요, 자기 목표만을 보았습니다. 에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지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을, 하나님의 마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나만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이런 작품입니다. 비 오는 창문 너머로 지평선이 보입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미하지만 이 비 오는 창문 너머로 멀리 지평선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작품을 소개를 합니다. 일본 작가 아쿠타카 루노스케의 거울 속의 얼굴, 짧은 우화 같은 글입니다. 루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그 작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거울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거울만 보고 있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때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울을 계속 보면 세상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네. 그는 처음으로 친구의 말을 듣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창밖에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보였습니다. 또 창밖에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창밖에 폐지 한 묶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창밖에 혼자 고독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고독한 사람을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고독하고 외로워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소주를 마시고 있지? 소주 먹지 말아야만 하는데 소주 마실 힘이 있으면 나가서 노동이나 하지?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소주가 보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입니까?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얼굴만 보느라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넘어 우리로 그리고 공동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철저히 나를 비워 남으로 채운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타인 중심적 사랑의 정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곁에 있는 강도를 보시는 예수님,
밑에서 조롱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항상 타인을 위해 살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웃이 동력자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의자를 만드십시오. 내 안에 내 에고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여유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 어머님도 생각나고, 진해중앙국민학교 다니고 진해중학교 나와서 진해고등학교, 그렇게 쭉 지난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 버스도 타고 다닐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많은 버스의 안내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이 그림 참 익숙하시지요? 참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입니다. 안내양이 이제 출발합니다, 오라이 하면 버스 운전사는 핸들을 갑자기 꺾습니다. 한쪽으로 버스가 기울어질 때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안내양은 여유 있게 문을 닫고 갑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그 버스는 사람을 또 싣지 않았을까요? 다음도 싣고 그 다음도 싣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그 배로 힘껏 안에 밀어붙이는 힘으로 차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도 사람을 태웁니다.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일어설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고 여유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그 여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시선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 주시고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타적인 눈을 가지신 삶의 완전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영광을 보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 영광보다 사람의 눈물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든 자, 힘든 자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던 그 순간까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그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는 없어졌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요, 그 이웃에게 반드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의 영광을 쌓는 일보다 타인의 눈물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두 번 있으면 물릴 수도 있겠지만 딱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의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신뢰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바라보면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나와 이웃의 눈물이 이 주의 눈물병에 담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중한 예물이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온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나라는 성벽을 허물고 나라는 감옥의 문을 열어 젖히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깃들일 수 있는 숲이 되어주는 일을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이 꿈과 이 비전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 꿈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이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누군가가 깃들일 수 있는 숲이 되어주는 일을 위해서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숲의 한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보고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거울을 뛰어넘어 이 교회의 창문 너머로 있는 이웃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교회에서
나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과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볼 수 있다면, 이 김포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다면, 그때 세상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여러분에만 머물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 나의 이해되지 아니함, 거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성령의 창으로, 교회의 창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